오늘은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명의 족장 중에 워낙 중요한 구약의 3대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나머지 세 족장 이삭, 야곱, 요셉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의 특징을 하나 얘기한다면 사실상 기적이 거의 없어요. 다른 내용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말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뭐 전쟁사라고 해도 될 만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엔 전쟁도 없어요. 기적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긴 분량이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일상의 이야기로 쭉 채워진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과 만나는 신비한 장면들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본문, 가장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따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하겠지만 이제 오늘 이 다룰 본문에서 주된 건 그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일상 또는 우리 연약함도 많이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다룰 부분의 큰 주제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웅장한 규모의 고대 문명이 꽃피우고 있을 때 가나안 땅 한 구석에 특별한 가족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들의 삶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가르치며 우물을 파고 양을 치며 사계절을 보내는 중에 그 일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주제입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 평범해 보이는데 특별한 일 없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평범하다는 말은 아무 특별한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온갖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다 겪으며 산다는 뜻의 평범하다는 거죠. 수월한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일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 경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신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여기서 전혀 여루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 겪게 하십니다. 다만 똑같은 일을 겪거든지 의미가 다른 거죠. 의미와 최종 결과가 다른 거지 다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Yes.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가? Yes.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은가? No.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하는지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다.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인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치가 이게 약간 좀 신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선택은 내 선택대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걸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각각 선택을 합니다. 롯은 뭘 선택하죠? 아주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들판을 선택하죠. 요단강 쪽 풍요로운 땅.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기로 선택합니다. 그 동기가 롯은 말 그대로 세상 풍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오직 그거예요. 결정의 이유가. 나중에 점점 이게 소돔 고모라가 살기 힘든 악한 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선택했던 그 동기, 그래도 내가 여기 떠나면 어떻게 살아, 이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못 떠나고 계속 끌려가요. 그러다 어려움을 겪죠.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는 화평이죠, 그죠? 조카 롯과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눠서자. 같이 있으면 계속 땅이 좁아서 다투게 되니까 나눠서자. 나눠서는 이유도 화평. 또 선택할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도 화평, 그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뭘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 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제 이삭부터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 족장이 된 이삭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족장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부모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족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항상 모든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냥 한 가족의 가장 정도로만 보이기 쉽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큰 무리를 거느린 족장입니다. 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가서 싸우죠? 300여 명, 그죠? 318명인데, 그죠? 그 정도를 거느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거느린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무리들, 수백 명, 어쩜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무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족장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이들의 어떤 선택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삭에게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 여러 어려운 상황, 가뭄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을 떠나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는 명령. 힘들지만 여기 머물러. 자,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였죠, 그죠?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지난주 배웠죠. 이삭은 약간 반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금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에 순종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다. 그렇죠? 자,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머무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 다르게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거룩하게, 그죠? 거룩하게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말로 쉽게 바꿀 때 제일 적절한 용어가 다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다르게 거룩하게 행동해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의 형태로 나타났죠.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지역의 실력자들은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의 왕이 찾아와서 쫓아냅니다.
너 세력이 커졌으니까 나가. 그리고 우물을 막아버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 곧 생명이죠, 그죠? 우리처럼 그냥 틀면 쏘물 나오는 게 아니고, 우물이 모든 그들의 생명 활동을 하는, 먹는 것부터 비롯해서 가축, 양떼들을 먹이고 하여튼 모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인데,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생명줄을 막은 거예요. 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멀리는 안 가고 옆으로 옮겼어요. 우물을 또 했어요. 와서 또 막아요. 또 비켜서 갔는데 또 막고 3번을 막았어요. 4번째 우물을 파니까 4번 동안 이동했으니까 좀 많이 멀어졌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쫓아냈어요. 여기 가서 우물 파니까 막고, 여기 가서 우물 파니까 막고,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안 막았어요. 그렇게 쫓겨가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쫓겨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소식은 들어요. 저 이삭이 어떻게 사나 보자.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쫓아냈는데 점점 두려움을 느껴요. 와, 이삭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는 사람 같아. 이삭이 큰 소리 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삭이 뭔가 막 능력 있게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쫓겨가면서 손해보면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 많은 평범한 신자들의 모습에 제일 잘 적용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가 싶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는데, 좀 지나고 봤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야, 너 진짜로 믿는구나.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바보같이 산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와서 물어보게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은 4명의 족장 중 가장 잔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특별하게 나쁜 일을 안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직 2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태어났지만 이후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개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여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 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쌍둥이 중에 둘째를 선택했어요. 야곱이. 나중에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이 이제 예정론의 대표적인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는 본문인데, 거기서 바울이 드는 예가 요거죠. 아직 우리 조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됐다. 더 정확히는 야곱의 뱃속에 있을 때보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창세 전에 선택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중에서 특별히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가리킬 때 보통 예정이라는 말을 쓰죠.
칼빈이 이걸 주장했죠.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칼빈이 저걸 가장 예리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정론 하면 칼빈이고, 예정이 우리 정통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주권적인 선택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데, 우리가 조금만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불합리하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이후에 야곱과에서 쌍둥이의 인생길이 전혀 다르게 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향받기 쉬운 세상 가치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예요. 크게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환경 결정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향 받죠. 우리도 영향 받아요. 사람은 다 영향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할 때는 그건 우리가 부정해요. 영향받는다는 사실은 겸손히 인정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걸 결정한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 똑같은 부모, 똑같은 문화, 똑같은 지역, 거의 모든 게 똑같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미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 이들의 살아가는 패턴이나 그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 요셉은 정말 환경을 탓하기 최고의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유행하는 상처로 따지면 요셉은 아마 상처받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상처를 받았죠. 그죠? 자기의 친형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계속 미움을 당하다가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 버렸어요. 평생 상처잖아요. 또 나중에 정말 자기가 충성스럽게 자기 주인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주인의 아내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 큰 상처잖아요. 그 뒤에 자기가 감옥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또 거기에 들어온 그 고위직 사람들을 섬기면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뭔가 좀 도와주기를 보답했는데, 그들이 나가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또 2년이 지났어요. 이것도 상처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이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거나 용서나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요셉은. 환경 결정론으로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게 주장하는 거죠. 환경이 아닌 다른 뭔가가 요셉을 주장했어요. 환경뿐만 아닌 다른 무언가가 야곱과 에서를 주관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주관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사주팔자. 우리 야곱과 에서는 같은
부모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때 태어났으니까 사주가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자, 우리의 인생은 환경이나 사주팔자에 달린 게 아니라 환경보다 크시며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죠? 성경이 보여주는 바고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 달려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쟁취한 뒤 분노한 형을 피해 멀리 친척 땅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형에게서 피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39편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라면 가장 은혜로운 생각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또 가장 은혜로운 깨달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가장 은혜로운 깨달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두려우면서도 은혜로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자, 야곱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자, 야곱보다 더 간사한 삼촌 라반은 야곱이 속임수 9단인데 라반은 속임수 12단입니다. 라반은 여러 차례 야곱을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야곱이 많이 당했죠. 결혼 첫날 밤에 7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라헬과 첫날 밤을 치르기 원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 언니. 참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 일어나면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7년을 기다렸어. 7년을. 자고 일어나보니까 딴 여자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걸 이용해서 그래 네가 좋아하는 딸 줄게. 대신에 7년 더 내 밑에서 일해라. 두 딸을 얻으면서 14년을 무료 봉사. 라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14년간 무료로 교육하고 물론 딸들을 줬지.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의 말에 의하면 봉급을,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변경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라반이 갑이기 때문에 갑질하는 데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독립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죠. 삼촌, 제가 다른 건 안 바래고 앞으로 제가 삼촌 양떼들을 돌볼 때 삼촌 양떼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만 제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삼촌 걸로. 이렇게 좀 제게 품삯을 주시죠. 라반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날로 자기 아들들 불러다가 야, 내 양 중에서 지금 얼룩진 거랑 점 있는 거 다 빼서 가져가. 그래서 그거를 다 빼서 사흘거리, 굉장히 먼 거리로 데려가. 아예 섞이지 않게. 라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두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자,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갈등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마저 인류를 저버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근친상간을 하죠. 야곱의 아내 중 한 명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이때에 태어났으며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야곱이 겪은 일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3종 세트라고. 근데 이게 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겪은 고난. 삼촌 라반의 속임수, 아내들의 갈등, 그다음에 자식들 문제. 이 자식들의 문제는 야곱의 인생의 거의 끝까지 계속되죠.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이름이 이제 야곱 발꿈치잖아요.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계속 그 인생 내내 뭔가를 이렇게 쟁취하는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 쟁취. 경쟁하고 속이면서 또는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를 쟁취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때로는 반칙인데도 다 주셨어요.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 그가 원하던 여인, 많은 자식들, 재산 다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들이 나중에 다 야곱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들이 되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 원하는 게 자기에게 다 시험거리와 고통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고 쟁취한 것이 그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중에 죄 지을 사람 하나도 없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 막아서 안 돼! 딱 안 돼! 딱 안 돼! 아유,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구만.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 많은 걸 그냥 놔두세요. 많은 게. 물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하게끔 하시지만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때 바로바로 막으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쓴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연단도 함께 받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 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같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곱에게 이런 고통들이 없는 것이 복이었을까 하는 게 우리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야곱에게 저런 고통들이 없는 것이 복이었을까? 즉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야곱에게 정말 복이었을까? 네, 한번 생각해봐요. 없기를 바라죠. 우리 본성은 없기를 바라는데 없는 게 정말 복이었을까? 그 이지선 씨 있잖아요.
온몸에 화상을 당한 이지선 씨가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전으로, 화상을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냐, 돌아갈 수 있다. 이지선 씨가 생각하더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저 사람 괜히 은혜롭게 보이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것에 대해서 이지선 씨가 다시 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물론 화상당한 자체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뒤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그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까지 다 다시 없어지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런 고통들이 없는 게 정말 그에게 복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정말 힘들어서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할 만한 고백들 우리에게도 있죠. 그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이루고 나서 한 4년간을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뭐 은혜롭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부터 정말 유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제 자신을 위해서 정말 유익했고 필요했던 고난 같아요. 정말. 그게 없었으면, 그게 없는 것 때문에 편했을 수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제 삶에. 그게 있어서 그 외부의 광풍이 우리 교회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하나 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저도 겸손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이 없는 게 나에게 복이었을까? 잘 생각해 봐요. 그것을 지금 고통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어떤 점에서 변화가 왔을까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보이죠. 아까 야곱이 쟁취한 자라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데, 저 하나님의 학교, 고난 학교를 통과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변화가 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저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전의 야곱은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뚱뚱해 가지면서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은 형들의 말에 의하면 죽었고, 그냥 20여 년 지난 다음에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대. 진짜 요셉이 얻은 것,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지금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라헬도 일찍 죽었지, 요셉은 형들에게 죽었다고 해서 20년간 못 봤지. 근데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형들이 베냐민 데려가야 우리가 먹고 산다니까요. 그 베냐민까지 이제 마지막에 놓으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놓고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야곱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시고, 그리고 다 놓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깨닫죠. 요셉 안 죽었네. 베냐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다 놓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삶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 차지하는 것,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고, 그런 걸 놓게끔 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든 돈이든 성공이든 외모든 사람들의 평가든 간에.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셉.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땅에서 10수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극적으로 30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나라 중 하나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가뭄이 온 땅을 덮쳤을 때 야곱 일가는 준비된 땅, 곧 요셉의 나라 애굽에 들어갑니다. 형들이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꿈은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섭리하면 요셉이죠, 그죠? 섭리의 대명사. 우리 섭리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 역사나 우리 삶에 너무 많아서요, 그죠?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세요? 어거스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평가받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존경하는, 흠모하는 교부가 어거스틴이죠. 참회록을 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웅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한때 마니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마니교에서 실망하고 나온 뒤에 이제 마니교에서, 그러니까 카르타고라는 곳에 마니교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카르타고 학생들에게 웅변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카르타고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마니교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참고 있었는데, 마니교도 이제 나오고 나니까 굳이 말도 안 듣는 이 카르타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진출합니다. 로마 학생들은 말을 잘 듣고 잘 배워요. 돈을 안 내. 수업료를 잘 안 내. 그래서 또 언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밀라노라고 하는 큰 도시에 웅변학 교수 자리가 났다. 그래서 이렇게 밀라노에 가죠. 근데 그 밀라노에 누가 있냐면 당대 최고의 연설가 중에 하나인 암브로스 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도 웅변학 교수긴 하지만 이 암브로스가 워낙 스피치가 좋으니까, 웅변을 잘하니까 설교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암브로스의 그 말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암브로스가 하는 건 설교니까요, 들으러 가요. 근데 자기는 웅변을 배우기 위해서 간 건데 점점 그 암브로스의 설교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죠.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심을 해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신학자가 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회심하기까지 사용된 섭리의 도구들 한번 보세요. 말을 엄청 안 듣는 카르타고 학생들, 수업 잘 듣고 수업료 안 내는 로마 학생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웅변을 잘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소원, 때마침 나온 밀라노 웅변학 교수자,
또 그때 마침 밀라노에 있던 뛰어난 웅변수를 가진 주교 암브로스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 교만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회심하지 않던 어거스틴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지고 다 가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 카르타고 학생들처럼 아주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꿈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개관 플러스 한번 보십시오. 개관 플러스 2번 누구의 꿈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랑 이름이 비슷한 목사님 강머민 목사님 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이 그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내용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뒤로 얼마나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 우리 꿈꾸는 자가 됩시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십시오. 이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때. 요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런 적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전혀 다른 적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적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2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는 대목에서는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요셉에게서 배울 또 한 가지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큰 거일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여주는 메시지.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저 개인을 훈련시키고 복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어떤 인생의 일들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넘어섰어요. 그 이상을 바라봤어요.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연단하시고 결국 이렇게 총리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 일가를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시려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꿈도 아니고요. 요셉을 가지고 적용해서 자 우리 큰 꿈을 꿉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에요. 계시예요. 계시. 개인적인 성공의 꿈이 아닙니다. 뭔가 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꿈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뭔가 꿈꾸고 뭐가 되라고 하신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그 꿈이 성취됐을 때 다르게 해석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꿈은 요셉을 위대하게 높이고 그런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가족을 보존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꿈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우리 큰 꿈을 꿉시다. 우리가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면은 완전히 지금 성경에서 벗어난 이상한 적용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더 와닿죠. 사람들 마음에. 자, 요셉은 이렇게 한 겁니다. 형들이 나한테 한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자, 수학 문제. 여기에 구두모를 넣으시오.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니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형들한테 받은 상처가 내가 극복되는 건 아니지.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말이야. 근데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몹쓸 짓을 한 형들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야곱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미 한 번 용서하고 자기들하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 죽고 나니까 아이고 겁나는 거야. 요셉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차마 우리한테 보복을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한테 와서 엎드려서 제발 우리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달라 하죠. 형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큰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한 요셉은 이거였어. 형들이 나에게 한 일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요것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엇을 하냐. 그의 초점도 항상 여기로 가야 좋은데, 그죠? 내가 뭐 한 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한 거?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감사해야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도 해야죠. 요셉도 합니다. 형들 바로잡는 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그게 다른 모든 것보다 점점 크게 느껴져요. 내가 성취한 거. 내가 잘했지. 나 아니면 누가 이거 하겠어. 이건 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셨어.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보다 지금 나의 마음을 크게 차지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돼요. 당장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아도 그걸 해야 돼요.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골마서 빵 터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해소하고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야곱처럼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요. 물론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건 뭡니까? 뭔가 쌓여서 빵 터지기 전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때 나에게 진지하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고 은혜를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한 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보다 크게 보여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으면 그건
그걸 빨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고 내려놓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 힘으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자라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그들의 죄와 나약함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한번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인데, 야곱은 뭐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처한 누나예요. 스스로 자처한. 괜히야. 응? 어머니랑 공모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서는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고난을 겪잖아요. 요셉은 물론 요셉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눈치 없고 얄미운 모범생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요셉은 자기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형들,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왔던 고위직 사람들, 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겪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이 둘이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야곱과 요셉을 보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죠? 이게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참 쉽진 않지만 저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나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예,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네, 잘못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지금 1, 2번을 같이 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 다른 사람 잘못을 봤는데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자신의 잘못까지도. 자,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보면 똑같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까 야곱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누구를 선택했다? 똑같이 쌍둥이인데 형 에서간이나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요. 요셉은 뱃속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늦게 17살 때 꿈으로 역시 뭐예요? 우리 보고 자, 큰 꿈을 꿉시다가 아니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이 계시도 똑같이 뭘 보여주냐면 모든 인생과 상황과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 17살 때 그 뒤에 2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 내가 요셉 너를 지금 아무것도 넌 안 보이지만 이미 내 속에는 다 계획되어 있어. 너는 20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나중에 해석하듯이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계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시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자,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적도 안 나오고 인간의 여러 연약함들이 나오는 이 새 족장의 이야기는 결국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가. 개관 플러스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 읽으면서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하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표현을 즐겨 쓰신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준다는 뜻이 있고요. 또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히 지칭하려면 이 세 명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상은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여러분 30페이지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시면 당장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그죠?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은 다르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삭의 자식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만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얘기해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규정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고,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진짜 최고의 믿음의 거목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요셉 이름을 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만 하냐?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 이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은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나머지 11지파는 뭐요?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이 사람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게 즉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살펴본 내용이죠. 창세기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셈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삭과 항상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의 모든 약점까지도 감싸고 다듬으면서 마침내 나의 언약을 성취하고야 마는 신실한 은혜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나를 믿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이용하셔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 말합니다. 아, 선생님,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어떤 여인이랑 결혼해서 큰 형이 아내 없이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그 전통에 따라서 형사수취 제도를 가지고 그 동생, 2번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했어. 근데 그 둘째도 죽었어. 7명이 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이 사람들 나중에 부활해서 입장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져온 해괴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일단 한마디는 처음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일단 이렇게 하나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신 얘기가 요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하나님 하셨던 얘기를 예수님 가져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했더니 사두개인들이 하면서 더 이상 반론하지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사두개인들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존재하지도 않는데. 여기에 동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몇백 년 지난 뒤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동사의 시제도 그걸 말해줘요. 자, 우리나라 말은 동사의 시제나 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서구 언어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제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요. 나는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힌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지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때가 되면 부활할 거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더니만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거기에 반박하지 못하고
불러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에게서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돈 얼마를 받고 팔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보다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 이게 사실 신앙 고백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 요리문답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이게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이게 우리 요리문답에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요셉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나오죠.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처럼 되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뒤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수가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쭉 낮아지는 거고, 그렇게 낮추신 뒤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비거든요. 그죠? 근데 요셉이 잘 보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그죠?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돼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죠. 물론 모든 이름은 아니고 바로가 있긴 하지만 바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요. 그죠? 보통 이것을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직 한 사람보다만 낫고 모든 사람보다 높다.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거잖아요. 성경 예언. 뭐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하면서 얘기할 텐데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자,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취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죽이자. 1번 죽이자. 두 번째 계획은 그런데 명절은 피하자.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계획, 죽이자. 근데 명절은 피하자. 왜?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막 다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명절 때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돌에 맞을 수 있으니까 죽이자. 명절은 피하자. 이게 이들의 계획인데 여기에 누가 또 개입해요? 가룟 유다가 개입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조용한 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신들한테 첩보를 넣을 테니까 나한테 돈 주고 그 돈을 이제 은 20인가를 받죠, 그죠? 요셉이 팔려갈 때 똑같은 돈, 양을 받죠. 받고, 자, 내가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계획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 부분이 변화가 와요. 이들의 원래 계획은 죽이되 명절은 피하자였는데 유다가 개입하는 바람에 유다가 말할 때 찾아올 때 죽이면 되겠다. 유다가 하필 언제 찾아와요? 6월절 명절 기간에 찾아와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 악당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이라는 주님의 계시가 성취되잖아요. 여기 요셉이 똑같아요. 요셉을 시기하는 자들, 누구의 형들, 요셉을 시기하는 자들이 요셉이 멀리서 아버지 심부름 오는 걸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이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지는 않고요. 팔아넘기죠, 그죠? 주기자의 산들 팔아넘기자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요셉 형들의 뜻은 뭐였냐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는 거였어. 네가 이래도 그 꿈 가지고 자랑할래? 그런데 이 형들이 한 짓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죠, 그죠? 자,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한 못된 짓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6월절에 정확히 성취된 것처럼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한 못된 짓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원래는 그 꿈을 말살시키려고 한 건데 그들에 의해서 꿈이 성취돼요. 자, 이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들이 뭐 한 것이다? 자살골 넣은 것이다. 골 못 넣게 하려고 자기들이 막아서려고 한 건데 자기들이 골을 넣었어. 그 부분에서 요셉과 예수님이 비슷하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어. 그죠?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